크리스찬 데일리라는 신문을 통해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학생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수가 하는 말이,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면 이 세상에 악도 존재하기 때문에 악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에 나타나는 것이 그것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이 그 원리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입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손을 딱 들고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추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교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이 그런가? 추위가 당연히 있지. 자네는 추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가? 그때 그 학생이 하는 말이, 교수님, 추위는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학의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추위라고 간주하는 것은 사실은 열의 부재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추위라는 건 열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를 묘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단어에 불과합니다. 학생이 또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어둠이 존재합니까? 당연히 어둠이 있지. 밤이 되면 깜깜하지 않은가?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교수님, 틀리셨습니다. 어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빛의 부재 현상입니다. 한 줄기 빛이라도 어둠 속에 비치면 그 방안이 환해지는 것처럼 어둠은 빛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언어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학생은 질문합니다. 교수님, 악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악. 당연하지. 내가 초도에도 말을 했지만 악은 존재한다네. 신문에, 뉴스에, 매스컴에 떠들고 있는 폭력과 범죄, 그런 것들을 보는데 어떻게 악이 없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악이 존재한다는 이유가 아니고 도대체 뭐겠는가? 그때 그 학생이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님, 악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악은 단순히 하나님 부재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과 추위라는 것이 빛과 열의 부재 현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단어의 표현인 것 같이 악도 하나님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벌어지는 결과일 뿐입니다. 교수가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이 학생이 그 유명한 엘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없어지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속을 채우는데 이 세상의 우상들로 마음을 채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도에 어떤 범죄 조직이 있는데 그 범죄 조직도 신을 섬깁니다. 근데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죽음의 여신이에요. 죽음의 여신. 그러니까 자기들은 죽음의 여신을 따라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말입니까? 인류가 점점 죄에 빠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그 빈 구석을 우상과 헛된 신과 미신과 이단으로 마음을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못하는 게 없다는 게 사실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 죄를 다 그냥 오케이, 너희 죄 아무것도 없어, 이제부터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나 쿨하다, 너희들 죄 없어, 끝.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굳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레위 9장 전체를 봤지만 이렇게 짐승을 잡고 거추장스럽고 또 껍질까지 벗겨서 내장도 빼내고 이런 엄청난 거추장스러운 제사를 지내야만 되느냐. 우리가 지지난주 십계명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얼굴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처럼 이 율법은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을 건드려서 우리가 죄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몽학선생이라는 건 어릴 때 채찍을 하나 들고 훈장님이 야단을 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사함을 얻는다고 주장을 하느냐? 사람이 살다가 자기가 잘못한 거 스스로 깨닫고, 요즘 미투 운동처럼 내가 나와서 내가 너무 잘못했다,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사죄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가? 꼭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얻는 것인가? 김상복 목사님의 설교집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김상복 목사님이 한국의 할렐루야 교회를 하셨는데 미국에서도 이 원어민과 같이 교회를 하셨던, 영어를 아주 잘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번이 어느 순간 양로원에 매주 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양로원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도 자식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양로원에 가는 그 날, 목사님이 오실 날만 양로원에 있는 분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데 한 분이 3주 동안 보이지 않는 거예요. 3주나. 너무나 이상해서 이 목사님이 그 방을 찾아가셨어요. 문을 두드리고, 할머니 왜 안 나오셨어요? 어디 몸이 안 좋으세요? 기도해 드릴까요? 그때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느껴진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길티 필링이 생겨서 목사님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29살 나이에 과부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내 자식, 4명의 자식을 잘 키워달라, 그러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4명의 자녀를 홀로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어쩔 수 없이 자기 몸을 팔아서 4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양로원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근데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을 보고 내 마음에 길티 필링이 생겨서 내가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 김 목사님이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할머니, 하나님은 바로 할머니를 용서하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그 할머니가 그 복음을 덥석 받고 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자기 침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뛰면서 I can fly! I can fly! 진짜 기쁨을 느낀.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우리가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왜 필요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서 죽은 게 아니에요.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그 죽음은 별로 혈육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기 훨씬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속하는 짐승을 잡으면서 짐승의 죽음을 보면서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걸 지금까지 보아온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앞장인 8장 22절에 보면 짐승의 머리에 안수까지 하는, 목사님 안수는 사람 머리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짐승 머리에 안수를 해요. 왜 하느냐? 그건 죄를 전가한다는 뜻이에요. 내 죄를 패스하는 거예요. 내 죄가 다 짐승에 가서 저 짐승이 죽는 걸 보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악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그 죄가 내 속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혹 악수할 일이 있으면 꼭 가서 씻었습니다. 그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죄가 전가된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 한국 교회는 거룩을 어떻게 생각하며 왔느냐면, 주일날에는 차도 안 타고 물건도 안 사고 돈도 안 쓰고, 그래서 저는요 토요일 밤 12시까지만 공부하다가 1초만 지나도 전 잤어요.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12시가 되기 전까지 버티다가 1분 전에 또 잤어요. 여러분, 성가대 서는데 성가대에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이 옛날엔요 파마를 하고 뭐 브릿지를 넣고 나이롱 치마 입으면 다 잘렸습니다. 못 올라가요. 그게 한국 방식의 거룩이었어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구별된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된다. 구별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는 말의 뜻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해놓고 그 방향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방법의 문제 이전에 방향의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공이 아니고 쌓이는 게 아니고 신앙은 성향이에요. 성향.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는. 우리 주변에 보면요, 타고나기를 성품이 착하고 온유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얼마나 성품이 온유한지. 왜? 타고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아주 신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참 성숙한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아서 성품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가진 성품이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게 그 말 아닙니까? 어쨌든 온유하면 됐지 뭐 그걸 뭐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문제를 만날 때 달라져요. 해결하는 방법이 그때 결정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마치 몸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할머니처럼 자식을 남편의 유언대로 훌륭하게 키웠지만 자기 마음에 길티 필링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의 길티 필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치는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짐승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 패스한 거예요. 죄가 다 전가된 거예요. 우리 속의 길티 필링은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사라지지 않아요. 해보세요. 되는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용서해 줄 때 그때야 자유함으로. 죄를 위해서 제물이 필요하고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을 보십시오. 7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라. 제사를 진행하는 대제사장도 속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속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려면 그만큼의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파워로, 그래 오늘부터 시마이 끝, 너 이제 죄 없어, 끝, 그냥 사면해 주실 것 같으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보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용서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죄 문제는 그냥 하나님의 차원에서 스위치 끄듯이 턴 오프, 사면한다, 그러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7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라. 제사장은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제사를 드려야 돼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100% 말씀대로만 순종했어. 그래서 성공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를 말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고기 덩어리가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 뭐 양이 필요하고 소가 필요하고 비둘기가 필요해서 그거 바쳐라, 그런 제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많이 드려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공로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돼요. 여러분, 중세 카톨릭 교회가 타락했을 때, 면죄부를 팔 때 하나님께 사람들이 무엇을 드리는 그 양만으로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이 지금 헌금 드리는 건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목숨 걸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믿음이었는데, 믿음을 대신하는 예물, 믿음을 대신하는 헌금, 믿음을 대신하는 열심.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3절을 보십시오.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정말 원하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죄의 안개가 걷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어떤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건 어린애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호흡을 24시간 하지만 24시간 하면서 공기를 눈으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그토록 받기를 목말라 하는 그 사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받을 줄 알고 사랑을 누가 베풀면 그걸 깨닫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God is Spirit. 영어 문장을 보면 A Spirit이 아니라 Spirit, 대문자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고 인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게 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바람처럼 비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용서, 이 모든 인격적인 요소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매년 알파 코스를 합니다. 알파 코스. 근데 알파 코스를 하면 제가 참 놀라는 게 남자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 제가 감동이 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50이 넘으면 무조건 남자는 눈물이 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그분 경우.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면, 목사님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분들이 막 생겨요. 그냥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 탐구반을 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소리를 제가 듣게 됩니다. 뭐냐면, 목사님 어려워요, 더 시험이 많이 와요, 더 믿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죠? 은혜 받으면 딱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려워요. 너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당연한 겁니다. 왜? 옛날에는 영적으로 무뎠기 때문에 세상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내 속에 양심이 자꾸 바늘처럼 찔러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할 때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 말씀으로 나가고 은혜를 사모하면 놀라운 사실은 고난 가운데 걷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민감해지면서 성숙하는 거예요. 정말 가봐야 돼요. 아예 못하겠다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하나님 보여주실 때까지 난 갑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고, 시험이 오면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칼처럼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칼.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그걸 칼처럼 휘두를 줄은 몰라요. 공부만 많이 해가지고 칼만 열심히 닦았어요. 근데 쓸 줄은 몰라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TV 같은 걸 보면 칼싸움을 쟁쟁쟁쟁쟁 하잖아요. 예? 그래 막 칼싸움을 해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칼은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칼은 부딪히면 부러져요. 영화니까 막 쟁쟁쟁쟁 계단 내려가면서 막 싸우지만은, 원래 칼은요 찌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찌르기 위해서, 베기 위해서. 그래서 의외로 칼싸움은요 빨리 끝나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차라리 총이 낫지 칼싸움은 무서워요.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칼로 쓸 줄 아는 걸 배워야 되는데, 말씀의 이 능력은요, 칼로 쓰면 금방 능력이 나타납니다. 뭐 쨍쨍쨍쨍 이게 아니에요. 마귀하고 막 칼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 적절한 말씀 한 방으로 마귀를 쫓아냅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난 뒤에 마귀가 찾아왔을 때 첫 번째 시험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한마디에 갔어요. 또 마귀가 유혹해 옵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한마디에 가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휘두를 줄만 알면 시험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엑스퍼트,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인용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사용하는 법을 우리가 스스로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 공부는요 무슨 교양을 위해서 막 지식을 쌓기 위해서 막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고 영적으로 강건한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이 정신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 한마디에 빛이 생겼어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라. 한마디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Let us go over to the other side. Let us. 하나님이 태초에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너가자. Let us go over.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고 뭐 바다가 아무리 험전해도 건너갈 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가다가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겁이 났습니다.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일어나셔서 고물을 베개하고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뭘 근거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Let us go over, 우리 건너가자, 내가 말했으면 가는 거야.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게 돼. 걱정하지 마.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풍랑이 일든 바람이 일든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왜 못 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뭘 두려워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이 말은 바로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그 결과로, 그 답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성령의 은사가 예배 가운데 임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일이 저는 내 목회하면서 한 번쯤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데, 그게 뭐냐면 설교하다가 성령님이 설교를 막으시고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이제부터 역사할 거야. 설교까지 끊고 성령의 역사가 한번 일어나는 걸 보고 싶어요. 얼마든지 가능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뭐가 안 됩니까? 사람의 마음에 큰 기쁨이 일어나고 평안을 회복하고 거듭날 수 있고 수많은 신비한 역사가 예배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과를 노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분을 맞춰드리고 뭐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오케이, 안 들면 난 다음 주에 교회 안 와, 이게 아니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라. 뭘 주실 줄은 몰라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어떤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수도 있고
우리 집안의 우수와 우환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주실 수도 있고, 신령한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또 앞날에 대한 비전도 주실 수 있고, 아무튼 하나님이 주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목사님 비전을 줘야 됩니다. 비전을 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비전을 가졌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비전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목사님 언제 어떻게 교회를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먼저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상황을 만지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뤄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필요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다 패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의 모든 안개가 거치고 나면 가장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